오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제사장들의 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지난 주일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국가가 짓는 범죄하는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을 설명했고 은혜를 나눴는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에 걸쳐서 사역을 했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11대, 12대, 13대 왕에 걸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입니다. 미가야란 이름 뜻은 미카예후, 미가야 이런 것으로 여호와와 겨룰 자 누구인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미가야 선지자 또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쪽 유다 왕 중에 가장 또 후대에 악한 일을 행했던 아하스 왕 시대, 이스라엘 나라로 치면 12대 왕,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 시대에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자식들을 제사로 바치는 몰렉신을 숭배하지 않나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당시에 지도자들인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모두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 또한 통치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 이 자들이 부패한 것도 물론이거니와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고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이 배경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또는 721년에 멸망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멸망이 된 후에 이 시점에서 여전히 아하스 왕 시대에 남쪽 유다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각성이 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이 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어려움에 빠져 있고 탄핵 정국을 돌이켜볼 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민주국가에서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3권이 분립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데 어떤 권력을 갖고 있든 입법부 권력을 갖고 있든 행정부 권력을 갖고 있든 사법부 권력을 갖고 있든 이런 통치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불의와 불법을 행함으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2700년도 넘은 그 시점에서 이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 주어지는 메시지와 비슷하게 느껴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시대 왕정시대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들, 왕을 비롯한 귀족들, 그 주변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다 묻습니다. 각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 통치자들 통할하여 묻는데,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정의를 펼쳐야 되고 정의가 구현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올바른 대접을 받지 못하고, 백성들이 통치자로 인하여 짓밟히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억울함이 있어도 해소할 길을 찾지 못하고, 가진 자들, 뇌물을 주는 자들, 부당하게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양심 있고 올바로 살아가려는 일반 국민들이,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시대의 정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통치자들의 잘못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마땅히 알고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현하라고 통치 권한을 줬고, 통치권을 줬는데 그 통치권을 갖고 너희들이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귀한 자리를 국가가 부여했는데 그 국가에서 준 권한을 사리를 위해서 사용하면 결국에 왕정시대라고 하더라도 포악한 군주로 남게 되고, 후대의 평가가 결코 좋을 수 없고 하나님도 결코 그런 왕을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통치자들이 바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예언의 소리, 올바로 꾸짖는 소리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2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이 정의를 고대 실현하고 정의를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 선을 미워하고 오히려 악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로 선정을 베풀고 선한 통치를 해야 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의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악한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악한 길로 가다 보니까 백성들을 자신의 살이를 위한 도구로 삼게 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잘 받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고, 우리 말에는 고혈을 쥐어 짠다는 말이 있죠. 그처럼 더 잔인한, 그보다 더 잔인한 표현이에요.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고 그들의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한다는 것은 음식을 저장하듯이 온 사람의 살을 발려서 고기를 다지듯이 한다는 건 완전히 착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이렇게 착취하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권력자들, 통치자들이 저렇게 완전히 있는 것을 다 빼앗아가고 착취하고 살점까지 다 도려낼 정도로 아픔을 주는 것, 있는 그 양식 다 뺏어가고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부정의를 실현하고 불법을 자행할 때 우리 국민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바로 미가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아하스왕 시대의 그때 그렇게 잔인한 일들이 펼쳐질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겠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통치자들에게 주어진 정의로운 통치, 정의로운 권력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의를 잃어버리고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살인을 목적으로 백성들의 고요를 쥐어짜고 살점을 도려내서 자기 이익으로 빼앗아간다면 이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일일 거예요.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엄히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4절에 이어서 갑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지금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갖고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억울해하고 슬퍼하고 탄식해서 정말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탄핵,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인용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지라도 끔찍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 상황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보응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악한 자들이 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 가면 상황이 바뀌어서 입장이 바뀌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애통하며 부르짖고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말하고 올바로 법을 아는 자들은 결코 이러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한 자들과 결탁한 헌법재판관들이 부르짖음을 외면했어요. 국민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서 그들이 어려움에 빠져서 그들이 절망적으로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하고 호소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때에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범법 행위를 저지른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얼굴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변함없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볼 텐데 우리에게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 무서운 거죠. 외면한다는 거예요. 너는 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다시 나한테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범죄를 한 너희 통치자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얼굴을 가리시리라. 외면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외면한다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아가서 탄핵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헌법재판관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고 저들이 나중에 어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하여서 저들이 그대로 저주를 받고 집안 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헌법재판관 중에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다 저주를 받는 저주의 자식들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가문 대대로 저주를 받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아까는 통치자들에 대해서 권력자들에서 말했는데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또 선지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볼 때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선견자들이라고 하고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이 앞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대언하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거룩한 사명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에 물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평화를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안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완전히 척으로 돌려놓고 저주를 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평화와 축복을 선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시대를 깨워야 될 선지자들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서 자기가 먹을 것, 자기 입에 들어오는 것만 생각해서 그 기준으로 평화를 선포하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 사꾼 선지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이,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을 받을 줄도 모르고 이것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위험이 되고 이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험성이 다가오는 줄도 생각하지 않고 불의와 불법을 계속 자행함으로 계속적으로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가면 결국 입법부가 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입법 권력이 모든 삼권 분립을 파괴시키고 입법 권한만이 최고로 가져가는 거예요. 대통령제 하에서 대한민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행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입법 권력의 폭주, 또 이것에 대하여 당연히 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에 마땅하다라고 마구잡이로 그들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편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과 무엇이 다르겠냐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잠자고 있는, 깨어있지 못하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탐욕스러운 사꾼 목사, 사꾼 선지자들이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8절,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에 캄캄할 것이요. 이러한 자들은 더 이상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낮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밤을 맞이한다. 어둠이 임한다는 거죠. 더 이상 그들에게는 빛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둠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어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그 시대를 깨우는 메시지를 주었었는데, 이러한 선지자들에게는,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선지자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지 마음대로 메시지를 받아서 점을 치지 못하게 된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있고 캄캄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없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한 것 있으면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겠습니다, 돌이키게 되는데, 아무런 메시지가 받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상과 표적이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하고 대언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사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이 시대에 넘쳐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도 이러한 거짓 종교인들, 거짓 목사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분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와 불법, 정의를 짓밟는 자들의 그
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번도 본인이 세우신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 지도자든 백성이든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7절에 8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편치 않는 메시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입술을 가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고 아무런 메시지도 주지 않고 이상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선견자들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니 자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물어도 답을 주지 않으니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가야 선지자 스스로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여주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받을 때 이러한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이 시대에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통치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인들, 거짓 목사들, 이 시대에 불의와 짝하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 꾸짖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의 마음이 새겨지지도 않고 용기도 없는 비겁한 자들은 결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잘못인 줄 알면서도 성도들이 떨어져 나갈 거라 생각하여 올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진실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 그러한 통치자들이 있고 불법을 행하는 사법부 판사들이 있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이 시대의 모든 관료들이 있다면 엄중히 꾸짖고 책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 보니까 성도들이 떠나갈까 말까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에 넘어가 있고 이 땅이 헌법에 반해서 헌법에 의해서 법치주의에 의해서 훼손이 되는지 안 하는지도 알 관심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비유에 맞추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는 분명히 그 우매한 백성들, 성도들을 향하여 군중을 향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스스로 증언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목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서기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꾸지람을 받았듯이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들, 신학 교수들, 신학생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짝해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인권은 말하지 않고
대통령의 방어권도 다 뭉개버리고 오직 자기들의 원하는 목적대로 십자가에 처형하고 못 박으라고 부르짖었던, 그리고 바라바를 내달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못 박으라고 절규했던 그 어리석은 군중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말과 행동,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람의 종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고 있는 사꾼이 되어 있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남쪽 분열된 북쪽 이스라엘 멸망되고 난 남쪽의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 통치자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데 정직한 것을 구부러지고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정의와 올바른 통치를 버리고 정직을 잃어버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들으냐?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통치자들이 시온 땅을, 예루살렘을, 가나안의 그 후대의 이름인 시온 땅을 피로 물들이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게 되었다.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하셨으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피로 물들이는 것이고 죄악으로 건축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통치행위를 하면 할수록, 자기들이 잘했다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죄악으로 피로 물들이는 것이고 피로 건축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불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다 잘했다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를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 삼권 분립의 가장 중심축의 하나인 사법부가, 입법부의 폭주를 막아야 될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법치주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데 사법부 판사들이, 헌법재판관들이, 대법원 판사들이 돈을 받아 뇌물을 받아 먹고 범죄자들을 무죄로 판결하지를 않나. 아무런 탄핵될 사유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갖고 반헌법적인 판결문을 읽으면서 마구잡이로 탄핵 사유로 다 몰아갔어요. 이것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자들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비리가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통장을 다 까발고 나중에 다 밝혀질 거예요. 그들이 정말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떠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백주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을사팔적 이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협박을 하고 그들을 그렇게 몰아갔던 자들, 내란 세력들을 다 하나님이 나중에 들춰내시고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제사장은 또 돈을 받고 삭슬 위하여 교훈을 하며 돈을 잘 받으면 좋은 메시지를 주고 돈을 제대로 안 주면 나쁜 메시지를 줘서 심지어 무당과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선지자들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저들은 삭슬 탐한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만몬신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부여하는 거 좋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으로 해서 모든 것이 물질로 가서 물질로 끝납니다. 자본주의도 결국은 물질이 기초가 되어 있어요. 이 물질을 공동생산, 공동분배가 아니라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사유재산 소유를 좋습니다. 부여하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두다 보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만몬신을 숭배하는 듯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양심과 정의를 법을 어기면 안 되는데 돈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거예요. 무죄를 선포하고 무죄를 선고해야 될 사람에게 유죄를 주고 유죄를 선고해야 될 이 흉악한 자들, 범법자들을 무죄를 줘서 방면하는 이런 엉터리 판결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많은 자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언론도 뇌물을 받아먹고 돈 받아먹고 기사를 쓰고 엉터리 쓰레기 기자들이 너무나 많고 있어요. 언론 방송 썩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다 돈의 노예가 돼서 한심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관료들, 군인들 정말로 양심에 따라 소신에 따라 자기 본분을 다했다고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받든 뇌물을 받아먹든 어떤 보상을 약속받았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작태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미래가 암담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원인이 바로 그런 자들 때문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입니다. 사꾼 제사장, 사꾼 목사들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선지자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그랬어요. 돈을 받고 점을 치듯이 무당이 부닥거리 하듯이 점 예언나지고 점 치듯이 돈을 받고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권고를 하고 거짓 축복을 선포한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 재앙이 우리에게 전혀 임하지 아니하리라. 착각, 망상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와 불법,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행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절대로 나는 재앙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리석은 망상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국가적으로 이러한 큰 죄악을 저지른 자들 대대손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런 자들의 말로는 비참해질 것이고 악인과 함께 망할 것이고 그 자들은 배교하고 변질된 자들, 타락한 자들은 반드시 악인과 함께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무서운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대대손손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많은 것을 두려워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불의와 불법을 행해놓고도 다음에 가서도 나는 잘 살 거라고 착각에 빠지는 사람, 하나님이 내 편일 거라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쓰라린 눈물을 흘리고 비통한 절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통치자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종교인들, 제사장, 선지자들의 죄악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갈아엎어지고 예루살렘은 무더기처럼 황폐화될 것이고 솔로몬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조차도 결국에는 수풀이 덮인 높은 곳이 되리라. 그냥 다 무너지고 흙무더기로 쌓여서 수풀이 자라는 곳이 되리라. 완전히 짓밟혀지고 파괴되어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안에 남아있던 수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산채로 꼬챙이에 끌려가서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1차, 2차, 3차로 계속 끌려가서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살아계셔서 정의와 정직함과 진실함을 말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살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 통치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범죄하고 타락할 경우에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그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운 경고를 받고도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깨어나야 되고, 우리 아둔하고 미련하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 양심의 찔림을 받아 각성해야 되고, 이 자유 대한민국 또한 이러한 비참한 과거의 유다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파멸의 날을 맞이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백성들이 진실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오늘 미가서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 시대에 이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치자들이 짓는 죄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짓는 죄악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가증히 여겨진 것을 봅니다. 바로 오늘 자유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종교의 자유를 빼앗길 심각한 위험에까지 처해 있음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올바로 법치주의 국가로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이, 그리고 사리사욕을 위하여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침묵하며 동조하는 어리석은 목사들, 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낱낱이 토설함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함 받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우리의 이 회개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